특별히 2020년도에 저희에게 주신 메시지는 사도행전적 교회, 사람 살리는 성도라고 하는 표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를 출산하시고 선포하셨을 때의 교회의 오리지널 데스티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하시고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사역하셨다면 우리 같은 죄덩어리 인생들은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이제는 선교적 교회로의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청년과 다음세 살리고 있는데 그 위에 선교적인 부르심을 더 얹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강력한 교회가 마지막 때 일어나기 원하세요. 안디옥 교회보다 더 뜨거운 선교의 불을 가지고 선교의 영을 가진 교회가 일어나기 원하십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사도행전적 교회, 사람 살리는 성도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풍을 순풍으로 만드신 하나님, 역풍을 순풍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연이 높이 날 때에는 순풍에서 높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역풍에 있을 때 가장 높이 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면 초반부에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제자들이 바울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 한 예언자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을 묶으면서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적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올라가지 말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저런 수많은 예언보다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양한 영적인 말들이 들릴 겁니다. 영적인 것을 가장한 말들, 또 신령한 것을 가장하는 말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패러다임이에요. 마지막 때의 컨셉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자칭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앞에 직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단독자로 서서 말씀 앞에 내가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주의 종으로부터 컨펌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하고 공부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저런 예언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아멘. 자기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있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바울에 대한,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엄청난 사역을 일으켰잖아요. 이미 예루살렘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바울인데 소문이 다 났어. 근데 좋은 소문과 안 좋은 소문이 동시에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개척했고 수만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엄청나게 그 도시 가운데 풀어준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이미 엄청난 영향력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고, 또 한 가지 소문은 안 좋은 소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율법을 피하는 사람이다. 모세의 율법을 피하는 사람이고 성전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공격하고 때리고 막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오늘 말씀 보니까 로마 군의 천부장이 와서, 그 천부장의 군대가 와서 바울을 체포해요. 근데 로마에 의해서, 군에 의해서 바울이 체포당한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데스티니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에 체포되는 것은 역풍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의 부르심을 반대하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막아내는 고난 가운데 만들어 놓는 역풍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 역풍을 통해서 순풍으로 바꿔버리십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바울이 체포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거의 돌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어.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내 삶을 다 드리고 싶어. 완전히 주님께 매료돼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고 나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직면하신 분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빅픽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았습니다. 시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고난 가운데 다윗이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였어요. 신세 한탄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무엇을 핑계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입술을 딱 닫아버리고 신세 한탄을 그쳐버리고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와, 오늘 이 다윗의, 오늘 바울의 영적인 분위기가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심겨질지어다. 심겨질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먼저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든 장로들도 거기 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 듣게 될 테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을 피하면 된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야고보를 만났어요. 그리고 많은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보고했어요. 여러분, 보고한다는 것은 사실은 야고보 사역자들보다, 예루살렘 교회들보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더 큰 열매가 있었어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제자를 배출했고요, 엄청난 돌파가 바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바울의 겸손함을 봐요. 이미 바울의 영향력은 중동을 덮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 땅에 오지 못했지만, 처음 왔지만 이미 바울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 합니까? 자기의 사역을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것이고, 당장 다음 주에 4명의 터키의 교회 개척과 학생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탄자니아로 파송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예비되고 있고, 당장 또 2월 첫째 주에는 전주 오메가 교회 파송 예배를 또 드리고, 2월 셋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전주 오메가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정신없이 팍팍팍 파송되어지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저는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조금도 연기하거나 지연하거나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갈 겁니다. 이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이게 부르심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소중한 것은 모 교회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했으면 보고를 해야 돼. 어떻게 사역이 되고 있는지,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배출되고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어지는데 정확한 선교적인 원칙을 교회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후죽순처럼 돼요. 우후죽순처럼. 제가 터키에 가는 우리 4명의 친구들과 지난주에 시간을 좀 보냈어요. 한 거의 점심부터 저녁까지 같이 밥 먹고 카페 가고, 형제들은 사우나 같이 가서, 남자들은 그게 있거든요. 사우나 딱 들어가서 딱 이렇게 다 까고, 내 마음은 이래 깊은 얘기 나누고, 너 거기 가면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쉽지 않은 시간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불이 있지만 현실에 딱 들어가면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멘토링합니다. 제가 또 얘기합니다. 후원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습니다. 우리 교회 그 어떤 성도들에게도 기도카드를 내밀지 마라. 아멘. 왜 그러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사역에 힘들어요, 없는 척하고 막 힘들어하고. 제가 송목사님한테도 절대 그런 이미지 풍기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돼야 되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개인적으로 찔러, 은근히 없는 척해. 그러면 그게 건강한 선교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페이스 미션하는 사역자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만문을 돌파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원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정의 선교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장년들한테 애들이 가서 다 돌려봐 이거. 얼마나 부담스럽게 갈 때마다 와서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분명히 줬는데 소문나잖아. 장기 장로님 잘 주더라. 이걸 줄 쓰는 거야 쫙. 김숙경 권사님 잘 주더라. 줄 쫙 쓰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순간 영적인 야성이 팍 꺾이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는 기도로. 정확한 성경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고. 바울은 엄청난 사역자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딱 가서 보고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 보고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겸손하게 합시다. 시작. 두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와 있어요. 20절 말씀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바울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누구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높여주고 바울 대단하다 이거 아니에요. 바울 교회 몇 개 개척했고 몇 개 세웠고 와 이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겸손함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악성 루머가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일하면 할수록 당신은 공격받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무엇인가 막 일하려고 하면은 어떤 공격들이 있을 거예요.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일하면 공격이 올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일하면 공격이 있을 거예요. 아, 교회 언제 왔다고 나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뭐 이렇게 뭐 그래? 하여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제가 들리기만 해봐. 그냥 아웃. 영적인 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람들. 용납할 수 없어요. 누구나 와서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예솔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이런 영적 분위기가 저해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근데 바울 사역 가운데 악성 루머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된 지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초대 사도들은 다 이미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열심 신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제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고 성전을 반대하는 자다. 이 악성 루머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시면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아멘. 이런 소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결정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4절 말씀에 정결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석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까지 대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교회의 리더십들이 바울에게 권면해요. 보세요.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고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바울에 대한 악성 루머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만들어내는데, 이 전략이 지혜로운 전략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서 머리도 자르고 비용도 다 준비해주고 정결 의식에 참석하고, 그러면 너에 대한 소문이 이제 가라앉게 될 것이다. 학자들의 견해를 좀 보니까 전략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인간적인 방침이었다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걸 좀 이렇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제가 경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는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얘기하는 시대예요.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은 열매를 낼 수 있고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많은 재정들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사회에서 바벨론 시스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데 과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과연 이것이 통하는가? 물론 하나님의 건강한 사역들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외 전략도 개척도 전략적으로 해야 돼, 맞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주님께 본질적으로 묻기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이 실수했다고 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들을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다 했어요. 다 따라왔고 다 순종했고 다 했는데 26절 말씀,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성전에 올라가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완전히 잘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27절 말씀에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에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터키는 바울의 선교의 주 무대였습니다. 거기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뭐, 첫 번째, 율법을 반대하고 성전을 반대한다. 더군다나 29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에 있던 드로 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을 무시했고 성전이 경역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드로 비모를 성전에 데려갔다라고 짐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결정, 결국 인간적인 어떤 무엇을 할 때는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정말 늘 다짐해요. 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아끼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보호하는 목사가 되지만 사람들 비유 맞힐 생각은 조금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사람들, 그 불이 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의 일이 확장되어지고 교회는 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제가 선포하는 순간부터 내가 이 선포하면은 요셉이가 마음이 힘들어하겠지. 이 설교하면 미래가 싫어하겠지. 이 설교하면 다현이가 싫어하겠지. 이 설교하면 수지가 싫어하겠지. 이거 하면은 또 국회의원사가 싫어하겠지. 이거 빼고 다 이것저것 다 빼. 이 설교하면 장년들이 싫어하겠지. 이 설교하면 간사들이 싫어하겠지. 이 설교하면 유아실 엄마들이 싫어하겠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여러분
선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혼적인 거 올라오는 거야 그냥.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즐기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이런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가 안 풀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도 없고 순종도 없어요. 헌신과 순종이 당연한 거, 본질 사수하는 거, 무릎 꿇는 거. 할렐루야. 청년과 다음 세대 살려내기로 작정되는 공동체, 제자와 교회 개척. 할렐루야. 말은 영이고 말은 생명입니다. 강단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 왜? 말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선교지로 파송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말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청년들이 열방에 나가서 주의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주님께 인도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비유 맞춥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이다. 너는 누구기에 죽을 운명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불같은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그러고는 파멸이 정해진 그 압제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공포 속에 살고 있구나. 도대체 그 압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움츠린 죄수들이 곧 해방될 것이다. 그들은 죽어서 구덩이에 묻히지도 않고 빵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들을 때 묵상할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로하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풀같은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불신앙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사람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하지만 건방 떨지 않게 축복합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그러나 건방지지는 마세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나 제발 부탁해요. 비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풀같은 사람들을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내 혈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 존재이구나. 끝. 그러므로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이 말씀 읽는 순간 우리 교회 어떤 예배자들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곡을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팍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이 취하게 될지어다. 15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바다를 휘저 사나운 파도를 일으키는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아멘.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바다를 휘저어서 사나운 파도를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입에 내 말을 담았다. 내 손 그림자로 너를 덮었다. 하늘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은 내가 시온에게 말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거의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로마 천부장의 군대가 와서 바울을 체포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다가가 바울을 체포하고 2개의 쇠사슬로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누구며 또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아멘. 쇠사슬로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묶였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게 된 말씀 아닙니까? 아가보의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부르심의 길을 고난이 앞에 있다고 느껴지지만 바울이 왜 몰랐겠어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아까 우리 선교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선포하더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는 고난.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 앞에 부르심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딱 있으면 딱 멈추고 막 떠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그 어떠한 고난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5절 말씀에 바울이 징계에 이르자 군중이 더욱 난폭하게 굴어 군인들이 그를 둘러 매고 가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막 둘러싼다는 겁니다. 막 더 난폭하게 더 죽이려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그를 둘러 매고 가야지만 그 길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체포라고 하는 이 역풍을 통해서 순풍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바울의 그 부르심,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부르심을 주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전 이 말씀 믿습니다. 전 이 말씀 믿어요. 청년과 다음세 살리십시오.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고난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교지에 가면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막 세워놓고 헌신하고 선교의 영을 불어넣고 말씀을 가르치고 멘토링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사랑해 주지만 이 사람이 일어나기까지 일어났다고 봤는데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는데 또 넘어져요. 선교지에 갈 때는 불타는 마음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엉망이 된 사람 진짜 많이 있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그렇게 파송하고 그렇게 또 교회 개척하고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교회가 막 일어났어요. 많은 사역 가운데 많은 교회가 일어나면요, 많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막 펑펑 제 가슴에 막 와. 그렇죠. 지금은 뭐 교회 몇 개 하니까 그냥 뭐 하지만 앞으로 선교지에 가 있는 일들이 또 보고될 거고, 또 탄자니아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또 막 또 보고될 거고, 거기서 열심히 했는데 뭐가 돌파가 안 됐고 뭐가 또 힘들어져가 돈도 떼이고 뭐 이런 데도 있을 거고, 무슨 질병에 걸렸고 그런 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낙심이 돼가지고 막 불타오랐던 그 선교사님들이, 그 주의 종들이, 교회 개척가들이, 헌신자들이, 막 리더십들이 막 팍팍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고, 낙심이 돼요.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10년 가운데 견고하게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는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눈앞에 보이지만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을 쫓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 그 부르심의 길을 쫓았던 바울, 고난이 왔어요. 엄청난 사역을 하고 왔는데 본부교에 딱 가보니까 소문이 딱 나 있어. 긍정적인 소문도 이만큼 나 있고 부정적인 소문, 말도 안 되는 루머도 이만큼.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에 선 사람은요, 루머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루머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자신 없으면 뒤에 빠져 있어야 돼.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숨어 있어야 돼. 숨어 있어야 돼. 내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악성 루머가 있어요. 이것들을 멘탈이 약하면 안 돼. 그래서 강한 영이 없으면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영이 강하여졌더라.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강한 영이 없으면 사실은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없어요. 잘 들으세요. 강해지셔야 돼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뭡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 850명 앞에서 주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아멘. 사람 숫자가 아니라 어떠한 이방 선지자들 막 점치고 주술하고 자기 칼을 빼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막 긁으면서 뛰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자기 신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외쳤던 이방 선지자들 850명 앞에 잠잠히 있으면서 너희 신이 지금 졸고 있나 보다. 어디 갔나 보다야. 그래서 되겠냐? 기다려줘요. 그때 엘리야 뭐 했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팔짱 끼고 있었을 거예요. 막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해봐. 더 뛰어봐. 더 칼로 긁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이세요. 짧게 한마디 하죠. 주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하셔야 돼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앞에 선 선두주자들은 저항이 있습니다. 온갖 루머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강한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바울의 심령과 능력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딱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에게 죽게 되었어. 거의 죽기 직전에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 딱 파송해서 보호하고 가는 거야. 어디까지? 로마까지. 건들지 마. 이런 로마까지 가야 돼. 가이사 앞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돼. 건들지 마. 이것이 역풍인 것 같았는데 이것이 순풍이었어요. 이것이 고난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내가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리고 기도하십시다. 소야, 소야.